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베게 되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교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도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율법을 물같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윤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어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어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날이 어둡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부분을 새 번역으로 보시면 너희는 망한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여호와의 날은 불의한 자들에게는 어둡고 부정적인 날이겠죠. 하지만은 의로운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일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스라엘 학생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날이 어둠의 날이라고 그렇게 규정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5장 앞부분을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져서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는데 어떻게 엎드려졌다고 합니까? 7절에 보시면은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11절에는 부당한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열을 거두고, 12절에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이들이 어이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쁜 짓 하고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렇게 좀 다소 어이없다는 듯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무리 그 심판을 피한다 해도 피할 수 없음을 은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베게 되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자를 피하는 것 너무 귀하죠. 사자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사자 피했는데, 그런데 곰이 기다리고 있네요. 곰을 피했는데 집에 가니까 또 뱀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또 쓰는지 모르지만 저희 어릴 때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무슨 자 피하면은 무슨 자 온다고? 예? 무슨 자 피하면 무슨 자 온다고? 저희는 어릴 때 썼어요. 쓰레기차 피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차가 온대요. 하여튼 그런 게, 이게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심판의 날을 강조합니다.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없고 심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의 날을 임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분명히 설 거예요.
두 부류로 나눠지겠죠.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은 그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어둡고 부정적인 날이겠고,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날이 밝고 희망의 날일 것입니다. 마지막이 결정이 언제 된다고요? 지금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이 결정되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 심판대 앞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그런 악한 짓을 한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를, 다른 번역 보면은 복수예요.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례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와 이런 것들을 싫어하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절기, 성례, 번제, 소제, 화목제 싫어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레위기 23장 36절 37절입니다.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게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죄를 짓고 와서 드리는 그 절기를 하나님은 거부한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홀히 제사를 드려서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기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인데 절기만 지키려는 형식적인 그런 절기,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거부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출석하듯이 도장 찍듯이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아니면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또 점검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노래 부르는 노랫소리를 23절에 보니까 내 앞에서 그치고 내 앞에서, 또 그들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치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겠지요.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경배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기 위안의 예배일 뿐이에요. 내가 좋아서 내 귀한 기쁨으로 내 안위 삼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25절 보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드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론 우상 섬기고 진정한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 시대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순종의 삶이 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마음을 담지 않고 드리는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료로 예비드린 자를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느냐, 우리 삶이 어떻느냐, 정말 진심으로 드리느냐,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적인 것 받지 않고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불의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정의, 진정한 공의, 정의가 말라버린 그런 억울함 있는 사회가 아니라 정의가 흐르는 사회, 어느 한 곳도 억울함이 없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정의를 흐르게 하라, 공의를 흐르게 하라. 우리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이 땅에 정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누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정의에 대해서 목소리 내면은 좌파다, 진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은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은 목소리를 누가 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내야겠죠. 이 땅이 바르게 되어가지 못하고 창조 세계가 흔들리고 기후가 오염되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고 만왕의 왕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을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겠다. 다메섹 밖은 어디입니까? 아수르예요. 그것으로 끌려가게 하겠다. 우상 섬긴 백성들의 마지막이 뭐라고 나옵니까? 포로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가져갑니까?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우상이 들려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감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세번역으로 보시면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19세 신상들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려라. 해설서에 보니까 19은 판결의 왕이라고 합니다. 아수르의 신의 명칭이라는 거예요. 기후는 아수르가 신으로 섬기던 별, 토성의 이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을 그리고 무엇으로 규정합니까? 너희가 너희를 위해 만들어 낸 신,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게 그게 우상이지요.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나만 위하면 돼. 나에게 아니면 주면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이 나에게 평안과 나에게 지금 기쁨과 나에게 어떤 복만 주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상이지요.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위에 두면은 안 되겠지요.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준다 하더라도 나에게 기쁨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은 그건 정말로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분쟁이 일으킨 자들이에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뭐랍니까?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교활한 말이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냐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서 아니라 자기 배만 위하면은 그게 신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명확히 말씀을 합니다. 개역개정으로 27절을 뒷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을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 명칭까지 동원해서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확신의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아프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프지만은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것을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게 규정해 버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면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예전에 글렌데일 살 때 그 아파트에 살 때 공용 세탁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탁한다고 빨래를 가지고는 세탁실에 가서 이제 세탁기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가보니까 빨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젖어 있어야 되는데 말라 있는 거예요. 건조가 되었나? 건조기는 따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딴 생각한다고 그냥 빨래만 넣고는 닫고는 와버린 거예요. 세탁기에 빨랫값 넣는다고 빨래가 되지는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다고 그것이 예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딴 생각하거나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로 참된 예배자로 삶으로 살지 못하면은 들어와 있다고 해서 성전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대로, 그죠? 정말로 진정으로 삶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정말로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요 두 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 여호와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몰라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에는 관심이 없는 반쪽짜리 신앙인으로 살지 않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바르게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